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마지막 찬양으로 드릴 텐데요,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우리 높여드리고 고백하는, 선포하는 그런 찬양 되기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시험을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아멘 아멘. 최우승 일을 우리 다같이 우리의 믿음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삼절 여기에 모인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믿으시죠? 아멘.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때로는 고통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우리 더욱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어려움 이겨내고 아멘 아멘. 주님을 더욱 찬양합시다. 우리 오른손 들고 이 믿음 아멘. 주가 지켜주신다. 우리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 지켜주십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믿음 주님 지켜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할렐루야.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으로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감사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136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풍성히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동산을 다녀왔습니다. 많이 궁금했는데 아까 우리 찬양 올려드린 것처럼 은혜 동산이 분명히 우리 교회를 또 세워가는 귀한 프로그램이고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자들만 80명이 모였는데요,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제가 군대에 다시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영적 군사를 세워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로 은혜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섬김이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 일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아마 이제 당분간 좀 다니시면요, 남자분들이 막 우는 분들이 보일 거예요. 이해하십시오. 은혜 동산 후유증이니까 이해하시고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2022년도가 휙 하고 지나갑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실은 교회의 달력으로 칠 때의 그 해의 마지막에 해당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보통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 예수님의 초림,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을 준비하는 그 기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기간으로 새해를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이 실은 교회력의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새해를 다음 주에 우리는 교회력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감사가 더 풍성히 누려지는, 또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 감사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들의 감사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은 조건적입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그런 거죠. 한국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낸 문제랍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느냐, 5글자로 대답해라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있겠죠? 감사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근데 그렇게 썼대요. 뭘 이런 걸 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요, 예상했던 것, 기대했던 것보다 좀 더 그 이상의 것을 얻게 되면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을 얻으면요, 그냥 마땅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생각해서 별로 감사하는 생각이 안 들어요. 더 나아가서는 예상했던 대로 얻어지지 않으면요, 기대했던 바대로 충족되지 않으면 감사는커녕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 실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알죠? 감사하죠. 근데 그 감사의 내용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가능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가, 더 깊은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을 돌아보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감사의 차원이 조금 더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감사하라, 그것은 명령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예배 가운데 쓰여진 찬송시입니다. 제사장이 앞에서 선창하면 뒤에서 회중이 화답하는 형식으로 불려졌던 찬송시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노래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라고 번역된 헤세드라는 단어는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은 사랑으로 번역되어 있고 긍휼, 자비, 은혜 뭐 이런 다른 단어로도 사용된 용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어떻게 다 한 단어에 담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이미 받은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식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이게 정신 나간 짓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자식 희생시키는 게 세상의 방법 아닙니까? 더군다나 사랑을 해야 할 대상이 죄인이라면 여러분 그 죄인을 사랑하기 자기 자식을 내어준다라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일시간의 한시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처럼 이랬다 저랬다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이죠. 시편 136편의 1절과 마지막 절인 26절 시작과 끝을 보면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이 고백이 시작이요 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시편 136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의 구조와는 조금 특이한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라는 말씀이 매 절마다 2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그 감사라는 동사가 1, 2, 3절과 26절에만 나오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통치하시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 또한 감사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바로와 그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아모리네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너무 명확한 일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광야를 건너게 하셨고 통과하게 하셨고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해 들이셨기 때문에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니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거에만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감사란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앞으로의 일정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지금도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라와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면 왜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의 가정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 수도 없거니와 알려주셔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에 그 이유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가면 그 이유를 깨닫게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먼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관하심,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은혜의 동산에서 부어주신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전부터 올라가는 그 길에 시간마다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나누는 이야기를 보면요, 모든 참여자들이 동일한 시간에 그 타이밍에 은혜 받지 않았습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만나신 사건이 그 타이밍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게 다 모임이 끝나고 내려오기 직전까지 이제는 뭐 다 끝났겠지 싶었는데요, 헤어지는 시간 속에서도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인자하심이 우리의 개념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로는 측량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인정하십시다. 언젠가 우리가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 하나님의 크심을, 인자하심을 다 알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너무 빨리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너무 서둘러서 결론을 내버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만약 고약하심이 영원하다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뒤끝이 영원하다, 그럼 이건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인하여 더욱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입히시고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절망적인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큰 일들을 당해서 이제 어떻게 사나 라고 막막했던 적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서 앞이 캄캄했던 그때 여러분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 상황들을, 절망적인 상황들을, 낙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그 캄캄한 상황들을 넘어오게 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미 경험됐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어제 채워주셨다면 지금 오늘도 채워주고 계심을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내일도 채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어제 채워주신 거 감사하죠. 오늘도 지금과 함께 하시니 감사하죠. 근데 내일은 가봐야 알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스펠 찬양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나의 마음 뜻과 뜻을 다해서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부욕케 하신 하나님. 근데 영어 원 가사가 훨씬 더 좀 강한 느낌을 줍니다.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약한 사람이요, 나는 강하대요. 가난한 사람이요, 나는 부자래요. 정신 나간 것 아닙니까?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에, 비록 나는 약하지만, 나는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나를 부욕케 하셨고 나를 강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까? 감사하지. 감사하기는 한데 꼭 끝이 문제예요, 그죠? 조건을 붙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하는데 그 감사가 온전한 감사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게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예, 맞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부자면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자기 아빠가, 아버지가 부자여야 되잖아요. 이웃집 아줌마가 음식을 아무리 잘해도 내 식탁의 반찬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감사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아빠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셔서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평생토록 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라는 말은 영어의 표현도 그렇고 우리말도 그렇고 감사하는 마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죠. 느끼는 것입니다. 고마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살이 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는 give thanks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thanks가 아니에요. give thanks.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지 마시고 감사를 표현하고 give,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만 고마운 마음 숨겨두지 마십시다.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시는 모두가 되십시다.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고마운 마음을 담은 정성을 하나님 앞에 또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아보면 그 사람이 정성으로 그 대상을 생각하고 준비한 선물인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보낸 건지 그건 확연히 드러나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가 형식적인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포장만 그럴듯한 그런 선물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고백이 또한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때로 겪는 현실적인 문제나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선하시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면 왜 내게, 내 삶에, 내 가정에 이런 문제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까? 나는 옳은데 하나님은 틀렸다라는 마음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이 틀렸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내 삶의 형편 때문에 하나님이 선했다가 악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놓고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볼 때 내 삶이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이 환난들이, 이 고난들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야 맞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사도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겪고 있는 환난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시편 136편 마지막 절의 결론입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명령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잘 분석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미 감사해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시편 136편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 앞에서 선창하면 회중이 또 화답하는 형태로 올려졌던 찬송시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형식을 한번 빌어서 우리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감사 다시 한번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부분을 선창하면 여러분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우리 전심으로 한번 그렇게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하여 감사,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도 많았고 여전은 온 세상 이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주관하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그것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게 하셔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로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조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모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자녀의 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에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 우리 주님 예수께,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 우리 주님 예수께,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이간 소리내어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남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상황 형편이 어떠하든지 불평하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고백을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지난 한 해 동안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자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으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도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죄인 됐을 때 악해 오신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불평으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주도록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 삶을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남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감사의 고백이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평생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어제나 오늘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도록 우리를 감화 감동시키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누리기 위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머리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허락하신 기업, 삶의 터전과 모든 상황 가운데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